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네, 우리는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죠. 저희가 이제 사순절 이전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나눌 텐데, 사무엘은 성경 안에서도 좀 독특한, 독보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사무엘이라는 그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요. 사무엘은 사사이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인물들을 보면은 사사면 사사고, 그리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선지자면 선지자고, 그렇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데 사무엘은 특이하게도 그 다른 역할들, 그 셋의 역할들을 감당한, 그래서 구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무엇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렇게 새로운 시대로 전환시키는 그런 큰 역할을 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읽었던 말씀은 그런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작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인 스승은 이제 늙었습니다. 2절에 따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어떤 이제 엘리가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 힘을 써야 된다거나 뭔가 이렇게 그런 힘이 좀 들어가는 그런 일들은 아마 사무엘이 감당을 했을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엘리에게 이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긴 했지만, 그들이 그 제사장직을 이어받았긴 했지만 이들은 어떤 신앙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그리고 도덕적인 면이나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잠을 자던 중에 꿈결에 이제 자기를 부르는 그런 소리를 듣죠. 그는 당연히 이제 제사장이자 자신의 어떤 스승인 엘리가 부르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뭐 평소에도 엘리가 종종 밤중에 불러서 이렇게 뭐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확인하도록 시킨다거나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이제 누운 상태에서 엘리 그 부름에 대답하고, 대답한 뒤에 급히 엘리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죠. 이런 일이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도 엘리가 이걸 짬밥이라고 하죠. 비록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제사장이긴 했지만 제사장으로서의 그 경력이 좀 되지 않습니까? 뭔가 이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직감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가 없었고, 자신의 두 아들 또한 영성이 턱없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없었지만, 사무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사무엘이 지금 하고 있는 반응하고 있는 이것이 심상치 않은 일임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와 그 두 아들에 대해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제사장들이 보는 말씀이 있었을 거고, 물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그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엘리와 두 아들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그 제사를 드리고 했었겠죠. 그것을 위해서 보는 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그 제사가, 그들이 수행하는 그 제사장직이 그들의 그 실제 삶에 어떤 거룩하고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는 것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성소이니까 그것들을 접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무언가를 느낀다거나 무언가를 깨닫게 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음성이 희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배가 그 삶에 아무런 영향도 없이 그저 종교적으로, 기능적으로 이것들을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그저 문자에 그치고 예배가 그저 행위에 그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함이 없는 시대, 그런 시대를 지금 엘리와 그 두 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백성들이 그 귀를, 하나님을 향했던 그 귀를 막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감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백성들입니다.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앉혀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해지고 있지만 그것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엘리와 그 두 아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두에게 영적인 위기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시대,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그 나라를 나타내지 않는 그런 시대,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흑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암흑기였습니다. 저들을 향한 그 답답함, 그 막막함, 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한 그 막막함이 하나님에게도 암흑기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때에 이제 그렇게 답답해하는, 모두가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손을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 눈을 가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계획, 그것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은 저들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줄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애타게 부르시죠. 누가 부르는지도, 누가 자기를 부르는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몇 번이나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그 사무엘에게 들을 때까지, 대답할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끝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응답할 때까지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것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귀를 막고 하나님을 향한 눈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편의와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하나님을 쉽게 포기하죠.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놓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장 우선이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가졌었고 엘리와 그 두 아들이 그랬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쾌락 그리고 그 땅의 풍요로움 그것을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잊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의 그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갔습니다. 엘리는 그 두 아들의 만행을 알면서도 저지하지 않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이 타락한 제사장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그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보다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 배를 불리고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었죠. 그리고 음란함과 쾌락, 그 향락에 젖어서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보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왕이신 하나님보다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 욕망, 세상 풍조를 쫓는 그것들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을 뒤로 계속 밀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말씀을 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고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체험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예배도 없었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서 침묵하신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침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데 계속 부르시는데 듣지 않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홈니와 비느하스고 엘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그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음성이, 그 뜻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다시 전해지는 그 시작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경험담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냥 글자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은 계속 뒤로 밀려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향한 그 중요한 마음들이, 우선순위가 계속 뒤로 밀려나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건 어떤 감정적인 것, 어떤 우리의 기분이 달라지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극적인 큰 그런 막 간증거리를 말하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같이 강하게 임하시기도 하시고 비둘기같이 세밀하게 임하시기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든, 어떤 그 모양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든 바라지 않는 것이든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하기에는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찾고 느끼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죠.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건 우리에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또한 그 어린 사무엘과 같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사람이 하는 일인지 우리도 헷갈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할 때까지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면할지언정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손길을 멈추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주의 뜻을 나타내고자 할 때 그 답답한 마음, 그 막막한 마음, 그 심정을 하나님의 그 심정을 시원케 해줄 그 사람을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응답할 수 있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런 우리 주문진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